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임 일도입니다. 오늘은 28장 째링마 여신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좀 많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음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백설의 나라에서 태어난 임은 세속에 티끌 흔적 없으며 온갖 고통과 시련을 극복한 나룻바의 영적 승계자에게 축복받았네. 여기서 임이란 밀라레파 부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밀라레파는 영약과도 같은 분, 모든 중생이 해와 달처럼 떠받더니 곧 거룩한 성취자 미라이시네. 아버지 랫바를 숭앙하며 저는 임에게 예배드립니다. 아마 이게 이제 미라레파의 제자께서 미라레파 부처님에게 올리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북쪽 눈의 나라 티벳과 네팔의 경계 지점에 서로의 언어는 다르지만 한때 온갖 종류의 물품을 교환하던 화려하고 번창한 교역 장소가 있었다. 그곳에는 나가 왕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항상 나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은 부화재산이 절로 늘어나는 곳이었다. 동쪽으로 달리는 사자처럼 보석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왼편으로는 장수의 여신인 째링마가 살고 있었다. 그곳은 설산의 신들이 에워싸 지키는 천혜의 장소로 초원과 목초지가 많았으며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축복받은 그곳 약초 골짜기의 언둔처 곁으로는 로따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인집년 여름 첫째 달 초파일 한밤중에 미라레파는 유동산매에 들었다. 그러자 18 대악마들이 세상의 모든 마군과 귀신들을 이끌고 수행을 하려고 찾아왔다. 그들은 땅을 흔들고 하늘을 변화시키면서 온갖 마법을 행하였다. 특히 5 마녀들은 갖가지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행상을 내보이며 미라레파의 명상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이래하여 미라레파는 여러 부처님들과 다키니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노래를 불렀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삼업이 정화된 로작과 임에게 기도합니다. 무색계에서 오신 임이시여 부디 굽어 살피소서. 진강 가는 길 언둔처에서 티벳의 수로자 미라는 명상에 잠시만에 생명 에너지 집중하여 나타난 환영들은 수행자를 미혹시켜 두렵게 하네. 세계의 신들과 마군들이 남김없이 여기 나타났는데 그중 5 마녀는 사악한 모습을 나투어 수행자를 방해하네. 해골처럼 공포스러운 마녀는 희죽이 웃으며 수미산을 들어 올리고 해를 길게 내뻗어 피를 토하네. 찌붉은 마녀는 바닷물을 집어삼키고 분노의 야완딱가 모습을 지닌 마녀는 해와 달로 만든 바라를 두들기네. 온몸에 재를 뿌린 마녀는 별무리 혹성을 짓밟고 춤추며 자지러지게 웃네. 또한 요염하고 어여쁜 천녀는 매혹적인 눈길로 응시하며 아리따운 용모와 매력적인 미소로 수행자의 마음을 앗아가네. 지금 인도 위쪽에 네팔, 또 인도, 네팔, 그 다음에 티베트 이렇게 3 나라가 지금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네팔과 이제 티베트가 맞닿은 국경 지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다른 수행자들의 전기를 읽어보더라도 정말로 생생하게 악마들이 나타나서 수행자를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묘사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 몸을 은닉한 사악한 마군들은 험상궂은 큰 손 뻗어 숲을 휘어잡고 바위를 던지고 지축을 뒤흔드네. 수행자의 주위에 차문을 파고 사방에 내 거인을 세워 감시하네. 때의 모든 청개들은 불타고 사대주는 홍수로 범람하네. 하늘에는 악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 나가라 나가 여기서 떠나거라. 그들은 공포의 질병을 소나비처럼 퍼붓고 가정스레에 웃나니 와하하하 내 놈의 지혜는
그 기초가 흔들리도다. 오자비의 스승들이여 수불이시여 본질에 거하는 거룩한 빠모여 놀라운 마법과 무수한 마병을 거느린 신장들이여 수행자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분노의 모습 나터 송곳니 드러내고 공포의 용자 나터 마군을 물리치소서. 그만하고 오만한 염라대왕의 모습을 나타내시길.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면 미라레빠께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시고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이 미라레빠께서 처음에 수행하시는 그런 단계 같다. 좀 나이가 드셔서 수행이 완성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노의 신들이여 번갯불을 토하고 내 성으로 훈패 외치고 소낙비를 퍼부으소서. 12가지 성단을 굴러 오만 불손하게 없으며 모든 마군의 덫과 올가미를 부수소서. 수행자를 축복하고 입과 몸을 정화하소서. 하여 몸과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 불길한 조건이 불의도의 수행과 가르침으로 성화되게 하소서. 수월불과 닦인 이들의 기도에 응하여 마군을 익사케 하소서. 이와 같이 미라레빠는 스승과 수월불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일에 18 마군들은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우리의 방해로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잃은 것 같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들은 기뻐했지만 그렇다고 미라레빠의 내적 깨달음과 체험의 경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이에 마군은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은사로 미라레빠를 한 번 더 시험해 보려고 방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 목청 좋은 가인이여 베다의 성자처럼 큰 소리로 운율을 노래하네. 적정처에 홀로 남아 수호불과 다끼니 군사들의 도움을 청하나 모든 도움 거절당하면 그대는 흔들리고 두려워하리라. 급에 질려 떠는 자여 잠시 동안 우리의 노래를 들으렴. 황금날개 지닌 요의주 용왕은 남노의 제왕이라 불리네. 하늘 높이 날며 날개 아래로 절벽 위에 숲을 내려다보고 설산준영에 에워싸인 고원의 약초 골짜기를 굽어보네. 음력 상스러운 초파일 8만 방해꾼들이 여기 모였나니 하늘은 마병으로 가득 찼네. 새끼의 대실령들과 권능 있는 마병, 땅 위에 기어다니는 미천한 병신들까지 모두들 분노의 행상 나투어 찾아왔네. 이적의 능력과 객을 쓰는 탐욕으로 수행자를 혼란시키고 해방하려 모였네. 18 대실령은 두목들이요 시방에 수오시는 10명의 수행원들이네. 또한 15 동자신들과 식육의 5마녀들 그리고 인육을 삼키고 흡혈하며 희생의 향기를 즐기고 돌을 삼키는 빠모마녀도 찾아왔다네. 또한 세상의 모든 악행을 시연하는 신모마녀도 찾아왔네.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점을 쳤도다. 이번에는 바로 내 차례야. 내가 당해야 할 차례야. 그대가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나니 그대는 힘도 자유도 없네. 그대 목숨을 그대 마음을 그대 영혼을 우리는 빼앗으러 왔나니 그대 숨을 멈추게 하고 그대의 육체에서 의식을 빼앗으리라. 그대 피를 마시고 그대의 살과 오온을 먹으리라. 그대의 목숨은 이제 끝장났나니 그대의 까르마와 쌓인 공덕은 다 소진되었네. 죽음의 마왕은 그대를 먹으리라. 까르마의 검은 오랏줄로 단단히 묶으리라. 오늘 밤에 그대는 세상을 떠나리라. 이 생에서 행한 일을 후회하느냐? 죽음의 마왕이 결박할 때 그대는 도망하겠느냐? 아니면 맞이하겠느냐? 비참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그대에게 묻노라. 오늘 밤 그대는 우리의 발자취 따르리. 죽음의 마왕이 사자를 보내리. 바로도의 흑암은 어둡고 무섭나니 그대는 몸을 위한 보호자가 있느냐? 그대의 입을 위한 소원의 준말을 마쳤느냐? 그대의 마음은 떠날 준비가 되었느냐? 아 불쌍한 수행자여 친구도 가족도 없이 침침하고 무서운 먼 곳에 외로이 사는 자여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홀로 가는 자여 여기서 지체 말고 빨리 떠날진저. 결국 그 마군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수행자로 인하여 자기들 존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군과 유령의 노래를 듣고 미라레빠는 생각하였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글귀는 불교의 핵심,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악마들과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마음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는 모든 경론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거룩한 스승의 감로수와 같은 가르침에 의하면 마음의 본성은 모든 극단적인 언어의 유의를 초월한 투명한 공성이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투명한 공성이기 때문에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윤나대왕의 무수한 마병들이 포위하여 무찌르려고 하더라도 결코 상해를 당하거나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온갖 공덕을 모아 무한한 강명의 빛으로 비추더라도, 이게 또 좋은 말이 나오죠. 심지어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공덕을 모아서 무한한 강명으로 비추더라도 우리의 그 본래의 마음은 더 영화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욕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본성은 어떤 경우에든 항상 그대로 남아있을 뿐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라는 것도 되겠습니다. 한편 족쇄와 같은 육신은 주관객관이라는 집착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에,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결국 마음의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을 인해서 생겨났다. 결국 우리의 육신은 마음의 작용으로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족쇄와 같은 육신은 주관객관이라는 집착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에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만약 신들과 악마들이 이 육신을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주겠다. 모든 생명체는 무성하고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육신을 버릴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리는 일이 되리라. 이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차라리 이 헛것인 내 육신을 주버리는 게 예물을 드리는 일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죠. 내 앞에 나타난 귀신과 악마들의 환영은 주객의 잘못된 사고작용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결국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밀라레빠가 있으니까 귀신도 있고 악마가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해와 방해받는 자를 감지하고 보는 것은 마치 눈이 불안전한 사람이 한영의 구름이나 안개나 시기를 보는 것과 같다. 생사윤회계의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비롯된 근본 무명으로 인해 습관적 사고가 생겨나고 여기서 불안정한 산임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미망의 한영들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몽환의 영상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랄레빠는 실상의 경계와 합일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불변의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노래를 불렀다. 원각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탄생하는 것은 사대를 나라고 생각하는 한 생각에서, 즉 지수하풍으로 모여진 그것이 나다, 이 육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탄생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마진 이름난 장소이네. 인도인과 티베트인들이 함께 모여 물품을 교역하는 시장터. 이곳엔 그대 천상의 여왕이 사네. 백설의 호수를 지키는 여신 째링마여 머리 따는 험준한 삼봉우리 흰 눈으로 장식하고 치맛자락은 약초 골짜기에 푸른 초원으로 수놓았네. 여기 강물이 희가마 흐르는 곳 8만 말썽꾸러기들이 모였네. 위로는 다 자재천의 천국으로부터 아래로는 굶주린 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들과 악마들이 나타나 우둔한 노래를 부르네. 허공을 떠도는 무수한 귀신들이 나타났나니 한기를 마시는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굶주린 귀신들, 흡혈귀들, 시인기들, 시체를 일으키는 귀신들, 사람 모습의 귀신들, 중보 악마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수한 악마들이 악령들이여. 그중 공포의 귀신들은 인육을 다시 삼키는 5마녀들, 그 중에서도 또 이 5마녀들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모양입니다. 마녀들은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나니 너를 죽이겠다, 너를 삼키겠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미라는 불멸의 마음을 명상하고 무생의 세계에 깊이 잠기었네. 수행의 핵심은 윤회로부터 해탈. 저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 마지막 목표가 뭐냐? 저는 윤회로부터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명백합니다. 윤회로부터의 해탈.
모든 교의의 진술을 따라 미라는 각체를 여실하게 아노라. 명백한 무상성을 확실하게 깨달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근본이 무상한 것이다. 투명한 공을 알기에 나는 생사를 두려워 않노라. 여덟가지 괴로움이 두려워 윤회계의 범인과 고대를 맹상하고 인과응보를 깨달아 삼보의 기위 안에 수행자는 깨달음의 마음을 부단히 명상하여 습관적 산임의 뿌리를 제거하네.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든지 허망한 그림자임을 아나니 사막도를 두려워하지 않네. 눈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무서운 것이 나타나든 심지어 부처님이 나타나시든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여 생명에너지 통로를 수행하고 심오한 가르침으로 세 가지가 결국 하나임을 명상하여 육根을 깨달았네. 하여 법신을 깨닫고 성도를 건노라. 미라는 불생의 법계에 녹아들었나니 지금 바로 죽은들 후회를 하랴 두려워하랴. 그대 현상계의 신들과 몽매한 악마들아, 남녀 중생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아, 나의 노래 들으렴. 인간의 육신은 온이 합하여 만들어졌나니 뜻없는 것이요 미망의 것이요 죽을 것이네. 반야신경의 핵심인 오옹개공이 나옵니다. 간자재 보살께서 아주 깊은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에 나의 육신이 바로 오온인데 그 오온이 모두 다 허망한 것이더라.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나의 육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 모든 고통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부처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죠. 여기서도 그 반야신경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버려야 하나니 원하는 자는 육신을 가져갈진저. 아무 존재를 위해 육신을 바칠 수 있다면, 무수한 부모에게 바칠 수 있다면 하여 이 몸을 성심으로 바치나니 그대들 기뻐하고 만족할진저. 이 같은 미미한 덕행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지어온 제옥과 빛이 청산되기를. 흔들리는 마음이 비어있어 실체 없음을 미라는 잘 안에 18지옥계의 마군들이 모두 모여 공략하며 미랄시 무너뜨릴 줄 알았더냐. 문명의 본질을 깨뚫어 보나니 미라는 공의 수행자도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지어온 제옥과 빛이 청산되기를. 흔들리는 마음이 비어있어 실체 없음을 미라는 잘 안에 18지옥계의 마군들이 모두 모여 공략하며 미랄시 무너뜨릴 줄 알았더냐. 운명의 본질을 깨뜨려 보나니 미라는 공의 수행자도다. 미라는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대들 마음이 지어낸 한영이기에 실상처럼 보이나 실체 없는 것이기에 오매혹적인 연극이요 멋들어진 윤회의 연극이요. 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극이다, 환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랄레빠는 추에 두려움도 없이 노래한 후 악마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망했다. 우리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오랜 과거로부터 시점까지 헤아릴 수 없는 삶을 거듭하여 왔다. 우주의 모든 먼지 수만큼이나 많은 삶을 살아왔으리라.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우주의 모든 먼지 수만큼이나 많은 삶을 살아왔으리라. 우리 인생이 평균 70년을 산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우주의 역사가 먼저 한 137억이다. 그 중에서 생명이 탄생한 게 한 50억 년 뒤로부터다. 그럼 우리가 한 100억 년 정도를 만일에 한 80억 년 정도를 윤회를 했다고 본다면 80억 년 나누기 평균 70살. 그렇지만 그건 인간의 삶이고 또 개, 돼지, 또 벌레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런다면 정말 셀 수 없는 그 수만큼이나 살아왔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무수한 전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살기보다는 부질없는 일에 몰두하여 고통과 오온을 점점 쌓아왔다. 그대 신들과 악마들이 사대와 오온으로 만들어진 더러운 몸을 원한다면 나는 당장 주겠다. 육도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이니 그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몸을 바치겠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간과 내장과 피와 살과 뼈 모든 부분들 지금 바치겠으니 그대들이 원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즐기도록 하라. 이 육신의 공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마들과 악령들은 정오와 악의를 버리고 자비심을 일으키길 바라노라. 자비의 씨앗이 본래 지닌 대지혜와 하나 되어 모든 악마들은 악과 고통에서 영원히 해탈될진저 모든 중생들이 지복과 성과 지족을 항류하도록 나는 이 공덕을 회양하노라. 자기 자신의 미라레파 부처님 자신의 몸을 다 베푸겠다 그런 말씀이죠. 미라레파의 말을 듣고 무천신들과 악마들은 악의에 찬 은행을 멈추고 잠잠해졌다. 그들은 미라레파를 향해 경외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자 살을 먹는 5마녀가 외쳤다. 당신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은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실은 깨달음과 지견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에요. 마군들이 만들어낸 온갖 외적 방해물이란 자신의 내적 집착심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해요. 결국 바깥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 미라레파 당신 자신의 집착심에서 생겨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당신은 다소간 두려움을 지니고 신들과 천녀들에게 간청했지요. 이를 보고 우리는 당신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욕망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지요. 따라서 무례한 말로 조롱하고 위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신실하고 진실한 응답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위험에 처하거나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마땅히 마음의 본질을 명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장애물은 반드시 극복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브라흐마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삼천대천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5마녀들은 미라레파에게 이렇게 충고한 뒤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오 위대한 수행자 레파시여, 공덕을 많이 닦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천혜의 환경에서 수도하는 분, 지난날 소원은 때가 되면 인간이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수행하시는군요. 임은 선량하고 탁월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낮고 비천한 존재들이지요. 지게는 좁고 무명은 큽니다. 공덕이 적어 나쁜 생각 지니고 지은 악업 때문에 하늘에 떠돌지요. 제가 볼 때 악마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들이 악마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밀라레파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악마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노래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천을 못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애매한 언어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보고 들은 거 많은데 실천 못하면 결국 악마와 똑같지 않겠냐. 애매한 언어는 오해받기 쉬워 우리는 비유로 노래합니다. 이미 마음은 맑고 깊을지라도 무드라의 자세로 경청하소서. 동방의 상스러운 관문을 지나면 중국 여인들은 비단을 짜고 있지요. 자매들과 종알대며 찌끄리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비단천을 어찌 망치겠어요. 결국 비단천을 망치는 것도 비단천을 짜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 말이죠. 때문에 마음 기울여 세심히 배짜는 게 중요하지요. 북방에는 몽고, 제국, 용감하고 힘센 병사들이 싸움을 잘하지요.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게사르 왕의 군대인데 두려울까요? 때문에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서방 왕의 가파른 관문에는 조개 모양 은밀한 징표의 문이 있지요. 대장장이의 구셈세빗장이 안에서 부서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포의 포환도 바깥에서 파괴치 못하지요. 때문에 안의 문은 튼튼히 잠금이 중요하지요. 남방 네팔은 천둥과 암석의 나라지요. 백성들이 도끼로 백단양 나무를 마구잡이로 찍어내지 않는다면 맨 침입자들이 어떻게 베어내겠어요. 때문에 백성들이 살림을 보호함이 중요하지요. 진강 가까이의 조용한 언둔처에서 미랄레파님은 온전히 명상하지요. 마음속에 악마의 사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악마의 군단인들을 어찌 위협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내면의 마음을 다스림이 중요하지요. 오 수행자님이여, 여기 어떤 의혹도 품지 마소서. 공의 진리체 언덕에서 굳건히 삼매성을 지키소서. 보리심의 옷을 입고 지혜와 자비의 검을 들며
내 악마의 마군들은 해치지 못하지요. 주객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면 어떤 악마도 해치지 못하지요. 아상과 인상이 없다면 어떤 악마도 해치지 못한다. 염라왕의 수졸들이 에워쌀지라도 수행자를 굴복시키지 못하지요. 바깥으로 세상의 유혹이 크고 내면으로 졸음과 산란심이 일어나며 집착과 애착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초월지에 잠시 잠심할지라도 내면의 유령과 악마들의 환영은 극복하기 어렵지요. 이는 관사하고 교활한 번뇌망상 때문이나니 번뇌망상은 공포와 희망의 비탈길에 숨어 있다가 뜻과 밧줄로 수행자를 낚아채지요. 하여 내면의 성을 굳게 지키려면 수행자는 불침범 파수꾼을 부단히 세워야 하지요. 진주 같은 이 노래는 4가지 비유와 5가지 의미를 지녔지요. 깨달음의 겨울인 양 마음을 밝히나니 오 훌륭한 수행자님이시여 숙고하소서. 미라리빠는 마녀들에게 대답했다. 외부 세계에 나타난 온갖 악마와 신들은 집착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집착하는 마음은 외부에 나타난 모습에 사로잡혀 그것을 실체라고 믿고 만다. 그대들이 말한 것은 모두 진실하지만 우리 수도자들은 장애물을 전적으로 나쁘다거나 유해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악마들이 나타내 보이는 온갖 형태의 한영들을 우리는 유익한 조건 또는 은혜로운 선물로 여긴다. 악마들의 방해는 마치 말을 채찍질하는 소리처럼 게으른 초보자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자극제가 된다. 왜냐하면 뜻밖의 충격은 각성 상태를 한층 깊고 예리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악마들의 방해는 몸과 마음을 도와 빨리 산매에 이르게 해준다. 이미 확고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들에게는 이런 방해들이 대지혜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방해들은 깨달음의 빛을 더욱 명정하게 하여 주어 내적 산매를 더욱 깊게 해준다. 이를 통해 지순한 깨달음의 마음이 발현되어 명상자는 더욱 깊이 수도에 정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모든 신들과 악마들이 사실은 진리의 수호자들임을 알았다. 이 수호자들을 붓다의 하연으로 본 공덕으로 인해 나는 한층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붓다의 하연, 즉 내 마음의 화연이다라고 알아챈 그 공덕이 때문에 자기가 더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하여 방해물은 영적 정화의 유익한 도구로 바뀌고 악은 덕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모든 번뇌 망상 곧 흩어지고 혼란한 미망의 산들은 진리의 몸 자체로 화하였도다. 따라서 그대들은 수행에 필요한 온갖 도움을 베풀었도다. 구경처 곧 존재의 본질에서는 붓다도 악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 마음의 본질에서는 붓다도 악마도 없다. 공포와 희망, 성과 악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사람은 모든 존재들의 비실제성과 무자성을 알게 된다. 모든 존재들이 실제가 없고 그 다음에 고유한 성질이 없다. 즉 뭐라고 할 한치의 티끌만한 성질도 없다. 그렇게 됩니다. 이 무자성과 무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날뛰게 만드는 모든 사념들은 모이거나 터진 일이 없는 진리의 몸이라 불리는 불꽃 속으로 녹아버린다. 미랄레빠는 이를 다시 노래로 읊었다. 위대한 완성자들의 나라의 두 번째 붓다라 불리는 성자가 살아나니 그의 명성은 시방에 알려졌도다. 진리의 영원한 단간 위에 보석처럼 빛나는 분이시니 거룩한 서성 마이뜨리빠이시네. 수행자는 임의 발 앞에 절하며 헌신합니다. 마이뜨리빠의 연하자의 아버지 스승은 피어나셨네. 마하무드라의 지고한 지견으로 천상의 감로수를 마시고 본질의 진리를 깨달아 더할 수 없는 자유에 논이는 분은 지존자 마르빠이시네. 지순하고 죄 없는 분이시니 붓다의 하연이시네. 스승은 말씀하셨네. 깨닫기 전에는 행상계의 만물이 속이고 혼란케 한다. 외부의 행상에 매달려 언제나 구속을 받게 된다. 깨달은 후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마법사의 그림자 놀이 같아 모든 대상은 유익한 친구가 된다. 남이 없는 법신 안에서 만물은 깨끗하다. 지구한 진리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해연된 적 없다. 이게 무생법인이라고 그러죠. 원래 태어난 것이 없다. 참 이런 말씀은 불교의 핵심의 핵심을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스승은 또한 말씀하신 내 깨닫기 전에는 끊임없이 동요하는 마음의 의식이
무명에 가려 욕정과 요동과 욕망의 원천이 된다. 끊임없이 동요하는 마음이 결국 무명에 가려서 욕정과 요동과 욕망의 원천이 된다. 깨달은 후에는 동요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강명과 지혜가 되어 모든 성과 공덕의 원천이 된다. 지구한 진리는 세계는 지혜조차 없으니, 즉 마음 본성에 거기에서는 지혜조차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진리가 닿은 곳에 이르게 된다. 삼시는 청정법심 비로자나불, 그 자체는 텅 빈 공성입니다. 그 다음에 엄만보신 노사나불, 즉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청정법심 비로자나불에서 지혜가 하나 생겨난다. 그걸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지혜가 좋은 지혜가 되든 나쁜 지혜가 되든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왜? 법신, 청정법신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을 떠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태어난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혜의 굴림에 따라서 이루어진 업의 세계는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천만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구한 진리의 세계는 지혜조차 없나니, 즉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는 그 지혜조차 있기 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지수와 풍내 원소로 이루어졌다. 깨닫기 전에는 모든 고통과 질병이 거기서 일어난다. 깨달은 후에는 하나 속 둘인 붓다의 몸이 되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지순하게 된다. 하여 근본 집착은 뿌리째 뽑힌다. 하나 지구한 진리는 몸조차 없다. 사악한 남녀 악마와 요령들이 무수한 고통과 방해를 주지만 실제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실상을 깨닫고 나면 그들은 진리의 수호자들로 화하나니 그들의 도움으로 무수한 성취를 이루네. 지구한 진리에는 불타도 마군도 없나니 사람은 이에 법이 사라진 경계에 들어가네. 모든 수레들 중에서 이 지구한 가르침은 딴뜨라의 교의에 있나니 금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딴뜨라의 지구한 가르침은 말하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에너지 통로에 모일 때 악마의 행상을 보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의 수행이 깊어져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하나의 통로에 모일 때, 즉 어느 정도 수행이 굉장히 깊어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악마의 행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마음이 창조한 환영임을 알지 못하고 실제하는 것이라 여긴다면 그는 참으로 어디 있었고 우둔한 바보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라레빠 부처님의 태양과 같은 제자가 미라레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하다가 몸에 기맥이 통하니까 이렇게 막 부처님의 환영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레빠께서 그 제자에게 그건 다 환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속에서 발현한 환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는 눈 어두운 집착에 가려 혼동의 소굴을 방황하며 자유로운 신들과 사악한 악마들을 실제하는 존재들로 여겼네. 하지만 지존자의 은총과 축복으로 윤회계와 열반계가 존재함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음도 아님을 깨달았네. 삼라만상은 마무드라일 뿐. 정말로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윤회계와 그 근본 마음의 세계가 존재함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삼라만상은 마무드라,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가시는 거죠. 잔물길에 있는 호수에 비친 달처럼 흐리고 불안하던 지난날의 내 의식은 무명에는 제 성품 없음을 깨달아 빛나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졌네. 무자성이다. 이 부분 백공 선생님도 상당히 많은 설법을 하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여 무명과 혼동은 자체 없이 사라졌네. 무지한 관념에 행상하인 악마들은
그 자체 성품 비어있나니 빛나고 있네. 오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가. 예, 아무리 나쁜 악마들도 그 자체의 성품은 텅 빈 공성이고 텅 비었기 때문에 빛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랄레바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과 진리에 대한 증견을 이와 같이 노래하였다. 이로 인해 18대 실령들과 모든 악마들은 그를 깊이 존경하여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은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이시군요.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모독하고 괴롭히려고 찾아왔지요. 이제 저희들은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명령이라도 따르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유령들은 이렇게 맹세한 네 손앞에 흙탕물이 튀듯 밀랄레바의 발 앞에 굴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이어 신들과 악마들은 모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이 장은 위대한 수도자 금강미소인 밀랄레바의 세속의 5인이들을 만나서 노래로 응답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겐종의 교사인 보디라자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해상하여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 노래는 진주 연주라 불리는 시적 문체로 기록된 글이다. 여기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그 많은 경전을 말씀을 이 후대에 알려준 사람들은 이런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성인이 나타날 때에는 그러한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성인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출연하신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으로 밀랄레바의 그 10만송 중에서 마녀들의 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이 내용을 저는 시간 제약 때문에 사실 한 1시간, 2시간 해야 될 내용을 그냥 읽어갔지만 제가 색깔로 좀 구별해 놓은 그런 내용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불교가 어떤 것인지 좀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공성이라는 내용들이 아주 핵심으로 나온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공성이다. 제가 1990년도에 그러니까 95, 6, 7년 그 시절에 경남 양산에 살았습니다. 그 살 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좀 운명을 달리해서 제가 100일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참선을 선불교를 좀 빠져있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산 옆에서 내원사 가는 사이에 석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석계 그 근처에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약간 길가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계곡물이 흐르고 상당히 좋은 그 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 스님이 키가 작으신 또 고추 스님이었어요. 등이 굽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새벽에 이제 한 4시 반부터 기도를 마치고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예불을 드리고 마치고 나면 그 스님이 별도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뭐 산신각이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또 별도로 연불을 한 20-30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연불 하면서 뒤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참 이 연불하는 내가 누구냐, 과연 내 마음이 뭐냐를 그렇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어쩌면 내 마음을 깨달을 것 같다. 내 마음을 깨달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 마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2009년에 그 백봉 선생님의 법을 만나면서 마음이 허공성이다, 텅 빈 것이구나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 숭산 스님의 말에 보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면 쉬우려고 하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눈 만지고 귀 만지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쉽다고 했고 어려우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허공성이 뭔지를 알고 나서 보면 그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텅 빈 허공이 나로서 보고 듣는 거구나 이건데
또 하필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경남 양산 용주사에서 그렇게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게 내가 누구냐, 보고 있는 이게 누구냐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이 보는 내가 누군지를 알 것 같았는데 결국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바로 이 텅 빈 공성이구나. 그 차이는 아주 별 거 없으면서 큰 차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성산 선생님의 말씀처럼 쉬우려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얼굴 만지는 것 같고 어려우려면 별 따는 것과 같이 어렵구나. 그 말씀이 좀 실감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라이파 부처님의 이 말씀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게 실천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좀 더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과 욕망을 다 다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백범 경인조 선생님의 법언으로 공성이 뭔지는 알았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 허공인 일도였습니다.